지금은 뭐 하여간 대한민국 최고의 미들필더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낙하산으로 들어왔냐, 제 보기 싫어서, 저 황인범 보기 싫어서 축구를 보기 싫다, 막 이런 말까지 막 나돌 정도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저는 왜 대표팀에 있는지 왜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계속 욕을 먹고 있었는데, 이 황인범 선수가 미국 리그를 갔다 러시아 갔다가 또 뭐 세르비아 이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결정적으로 네덜란드 리그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제 그러던 상황 속에서도 이 황인범 선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계속 욕을 먹고 혼나는 과정 중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 황인범 선수를 알아본 감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투라는 그 감독은 막 모든 사람이 욕을 먹고 있는데 황인범 선수가 땀을 흘리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 전 국민의 비난을 다 등에 지고도 그 황인범 선수를 계속 대표팀에다 기용을 해주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오늘날 이제 그 체코전에서 국가대표로서 첫 경기 16년 만에 첫 번째 그 1차전에서 승리한 16년 만의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황인범 선수와 같은 인물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게 바로 요셉인데, 뒷장을 먼저 읽어볼게요. 22절인데요. 제가 잘 절을 안 고쳤네요.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형통이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해갖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성공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뭐가 성공일까요? 정우가 생각할 때는, 정우가 보는 성공은 뭐야? 어떤 게 성공하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벌어서 백수로 놀면서 비즈니스가 막 되면서 일은 많이 안 하지만 돈을 막 버는 거, 그게 성공. 또 뭐가 성공해? 우리 오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성공하는 걸까요?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비싼 전기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앞바퀴 들고 막 달리는 멋진 라이더, 성공한 사람. 그래, 우리 에릭도 뭐 성공한 사람이 찐이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나중에 또 물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냐면 안정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스테이터스가 불안하지 않고 잘 정착해서 정규적인 수입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삶, 이걸 우리는 성공하고 안정된 삶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성공을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여기서 바라는 이 성경의 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환경 속에서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는 거를 성공으로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까 그 황인범 선수가 지금은 골 넣어서 욕을 안 먹지만 과거에는 계속 욕을 먹었어요.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욕으로 도배를 했어. 쟤는 도대체 대표팀에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 계속 욕을 먹고 비난을 했는데, 그때도 황인범 선수를 성경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요?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때도 황인범 선수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변화하고 성장하고, 욕먹는 중간에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뚫고서 이쪽 리그에서 안 돼? 러시아 리그에 딱 갔는데 전쟁이 벌어졌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 또 옮겨가. 세르비아로 가. 거기서 또 안 돼. 그 마지막에 네덜란드 명문 구단에 지금 들어가 있고, 또 대한민국 그 월드컵 대표팀에 또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황인범 선수가 지금 골을 넣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다 성경은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열심히 형제들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형들이 시기를 해서 요셉을 다른 사람들한테 인신매매범들한테 팔아버려요. 근데 임신매매범들한테 팔려서 이집트 사람의 집에 왔는데 그 집에서도 열심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집을 잘 돌봤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열받아서 네가 내 유혹을 거절해? 그래서 이 요셉을 거짓말로 얘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거짓말해서 요셉이 지금은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우리는 실패라고 이 사람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감옥에 와서도 요셉은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간수장이 너 이제 이 행정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은 더 이상 더블 체크 안 할 거야. 하고 감옥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정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이 하는 일을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성장과 발전이 멈추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형통하게인데 영어에는 success.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공의 가도를 쭉 달린 사람들이 가장 안전해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계속 언스테이블해. 안정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17살 때 집에서 쫓겨나서 그 형들이 인신매매범들한테 그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종으로 끌려갔어. 그래서 보드발의 집에서 10여 년 일을 했어요. 감옥에서 또 3년간 그 감옥 생활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불안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안 보여.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때에도 성장과 발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셉을 판 형들은 뭐 하고 있었냐? 엄청나게 안정되고 그리고 평온하고 변화 없는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양떼도 충분해요. 익숙해요. 재산 많아요. 가족들이 다 있어요. 너무너무 익숙해서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 돈은 충분해요. 거기 양떼도 충분해요. 너무너무 익숙해서 내 가족들이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어. 그 지역에서 우리 가족만큼 돈 많고 재산 많고 익숙한 가정이 없어요. 그런 그 가나안 땅의 유지였어요. 지역 유지. 그렇게 살고 있었고 요셉은 계속 감옥에 끌려가 종으로 끌려가 누명 써 이렇게 하고 불안정한 삶을 계속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러고 나서 왕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이 사람을 우리 애굽의 총리로 삼자. 이래서 감옥에 죄수로 있다 이집트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돼. 근데 국무총리가 돼서 다가올 7년 동안의 큰 그 기근이 있어요. 그 페민이라고 그러는데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다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은 그렇게 안정되고 미래를 다 준비한 것 같았는데 문제가 하나 딱 생기니까 자식들이 눈앞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요셉이 그 환경 속에서 계속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했더니 요셉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식구들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발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의 또 여러분들 가정의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불안정해 보이고 지금은 내가 스테이블하지 않고 뭔가 계속 떠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 성장과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캐나다 땅에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여기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이 돼주고 디딤돌이 돼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앞날을 여기서 준비하고 있고
식구들의 앞날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막 앞날이 안 보여서 뭐 하고 있나 캐나다 땅에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허송생활하고 있나 요셉이 그랬어요. 17년 걸렸어요. 거기서 17살 때 13년이 걸렸어요. 17살 때 집에서 떠나와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그 이민자의 생활했어요. 이집트로 가서 이민자 생활했는데 그 중에 10년은 종살이하고 3년은 감옥살이 했어요.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 캄캄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13년이 지나고 났더니 요셉 한 명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식구들이 미래가 준비가 돼요. 그때는 요셉이 막 거기서 떠돌고 있는데 아무것도 요셉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식구들은 아무 요셉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미래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결과 요셉이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자기 모든 식구들과 이웃을 다 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상생의 축복인데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살고 나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막막해 보여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안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의 증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자, 제가 앞줄을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이제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변화된 삶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면 비난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 너 뭐 하려고 그 나이에 가서 그런 짓을 하냐. 그 나이에 먹어서 지금 그 나이에는 모험을 할 나이가 아니라 돈 벌고 자리 잡고 안정을 해야 돼. 왜 그 나이에 무모하게 뭐 캐나다 가 있고 그 나이에 무모하게 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뭐하니?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뭔가 계속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삶으로 지적을 해요. 너 왜 거기 안주하고 있어? 우리 미래는 가만히 있으면 준비되는 게 아니라 계속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해야 앞날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올 때 이 캐나다 땅까지 오면서 그렇게 많은 비난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힘들어 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삶을 계속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은 양떼가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머물고 더 이상 변화를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계속 변화하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니까 야, 쟤 꿈꾸는 애 온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 언사가 좋게 얘기하기 힘들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가족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의 선택을 하고 변화를 하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서부터 출발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미래를 준비하려고 꿈 얘기를 했더니 쟤 꿈꾸는 애 오네? 너만 꿈꾸냐? 너만 미래를 보냐? 너만 똑똑하냐?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서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꿈을 얘기하고 정직한 걸 얘기하고 미래를 준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얘기를 오랫동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어, 17살 때 형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버려. 얘를 죽여버릴까? 야, 죽이는 건 너무하다. 그냥 팔자. 형들이. 그래서 그 요셉을 길 가는 그 인신매매범들에게 은 30냥,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돈에 팔려버려. 그리고 생판 모르는 이집트의 집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10년간 합니다. 10년 동안 화장실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천대 받으면서 종살이를 해요. 왜요? 꿈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계속 들었어요. 청소 그 화장실 바닥을 닦으면서도, 그리고 맨 바닥 카펫을 청소하면서도, 찌든 그 주인의 밥상을 차리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 얘는 정말 종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이라는 그 이집트 그 시위 대장의 집에 가정의 전체 책임을 맡겨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황인범이 그 벤투의 눈에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변화와 성장을 선택하는 순간 누구를 만나냐면 똑같이 변화와 성장을 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가족들은 심지어 나를 멀리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려면은 또 다른 영적인 가족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친형제들은 요셉을 버리고 감옥에 보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간수장이 보고, 아, 얘 괜찮네, 죄수 주제에 까부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형들은 동생이 어린 놈이 까부네 이러고 자기를 팔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와, 얘 성실하네, 정직하네, 얘한테 일을 좀 맡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수장이 자기 인맥, 친척 이런 사람 쓰지 않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요셉에게 그 감옥 안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실해도 이 요셉의 중요한 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해서 간수장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 성공은 사람의 손에 달렸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을 내요. 그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때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잘하고 미래를 뭐 공부 잘하고 막 해도 결국은 사람 잘못 만나면 앞날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처지에 있어도 좋은 귀인 한 명 만나면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근데 그 귀인을 만나고 그 귀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날 우리가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아무리 어떤 인맥을 쌓아도 최종적으로 내 앞날을 열어줄 귀한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황인범이 아무리 날구겨도 그 국가대표 감독이 아유 쟤 까부네 이러고 마음을 안 열어주면 앞날이 막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금 뭐 국대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그 감독 홍명보 눈밖에 나서 계속 열심히 하는데 주전 자리에서 공격을 잘 안 시켜줘. 그러니까 계속 이 뭐죠 불리한 포지션을 맡고 지금 몇 년째 월드컵에 나가지만 그 실력을 다 발휘 못하고 힘든 고난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황인범 선수는 그렇게 모든 사람의 비난 속에서도 감독이 얘 성실해, 내가 이 사람 쓸게요, 이렇게 하고 계속 이 사람을 그 비난 속에도 쓰니까 그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배포 이런 그 스킬이 쌓이니까 그런 결정적인 무대에서 침착하게 골을 제끼고 거기서 막 다른 사람 같은 막 강하게 슛을 쏠 것 같은데
툭 차서 빈자리를 보고 넣는 거예요. 저렇게 대담하게 슛을 쏜다고? 그래서 모든 그 외신이 두 번째 멋있게 골을 넣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황인범을 계속 외신에서 보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런 국제 경기의 큰 경기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골을 다루고 마지막에 슛까지 정확하게 넣는 거는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칭찬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가 막 잘하고 재주가 있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그 다음 스텝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어주셔야 돼요. 그 문을. 그게 오늘 성경에 뭐라면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객지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부터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한국에서 쌓아온 인맥 하나도 안 돼요. 내 가족들 수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위급한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때부터 살 길이 열려요.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정착하고 그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안전하게 해결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집트에 와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가족들 살릴 수 있는 길이 요셉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허송 생활하는 것 같고 지금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도 천천히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그때가 가장 안전하게 자녀들의 미래를, 가족들의 미래를, 나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맨션 주고 캐나다 왔는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붙들고 위기 때마다 이거는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러면 또 한 사람 보내주세요. 아, 이제 이 사람 떠났어. 정말 의지하는데 또 떠났어. 그래서 이제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셸이 왔어. 미셸 다 떠나고 이제 한 가정 떠나니까 미셸이 와서 정착하고 미셸이 우리 실례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신다 처음에 그러셨는데 계속 매주 나오시고 또 미셸이 오니까 또 계속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계속 했더니 미셸이 또 한 명 전도하고 또 한 명 전도하시고 또 오신 분들이 저는 계속 나올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또 계속 매주 나오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예배를 드리더라.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지금 앞날도 똑같아요.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요셉의 축복, 내 손으로 만드는 축복은 나만 복 받는 거예요. 내 앞길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복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실 미래는 상생의 축복이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붙들고 계시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 캐나다 땅에 있든지 한국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곳이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준비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미래를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큰 흉년이 오고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들이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